묵상할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신명기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5장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5장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복해서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지침과도 같은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한번 보면,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검정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자, 지금 요르단이 보이세요? 요르단 위쪽으로 보면 느보산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요르단 위로 메드바가 보이고요, 느보산이 보이고 시딤이 보이죠? 보이세요? 네, 그 위쪽 이렇게 가늘게 선이 돼 있고 그 이제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예루살렘 바로 옆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시딤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뒤가 모압 평지인데 건너기만 하면 이제 나사렛, 여리고 여기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 왔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보시니까? 네. 지도에 이제 지금 표시된 걸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 느보산이 모세를 그 산에 오르게 한 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산이 바로 느보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모세가 어떤 말로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되고, 자, 25장 세세하게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재판을 통해서 시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악인에게 주어지는 태형을 가하라고 하셨어요. 이 형벌은 악인에게 정말 가볍게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태형을 집행하되 40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보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형제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규례와 규정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남편을 다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들이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 공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2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드려질 11조와 농사에서 얻은 그 소재들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기도와 제사 제도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를 인정하여,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네, 그렇게 할 때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민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26장이고요. 2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큰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례들 가운데 어떤 방식을 얘기를 했냐면 레위 사람들을 사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에게 레위가 먼저 선포를 하면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긴데 이것만 제가 한번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규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하면 아멘 할지어다라고 복장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제 27장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복창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들이 깨어졌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를 세우며 그 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제 28장 말씀입니다. 좀 긴 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복들을 쫙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는 만약에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대가들, 그런 것들은 저주다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놨고요. 28장 6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63절 말씀입니다. 좀 긴 장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뽑아 본 건데요. 선을 행하면 번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나 그렇게 안 할 경우는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이제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장에서 28장까지를 쭉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실까라는 것들을 찾아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 25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과정에서 악인이라는 그런 결론이 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당연히 그는 그냥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죄인, 악인이라고 이미 이렇게 낙인 이미 재판정에서 판단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그를 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예인데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감암매를 맞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율법대로 그 기준에 따라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맥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품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전체를 제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그 땅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것저것 하지 말아 할 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잖아요. 무엇이 불순종이 되는 건지, 또한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만 자녀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잘 따라가 준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 귀중함과 온전함들을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알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영화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그 나라를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우간다는 소들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들을 이제 소유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들을 서로 빼앗으려고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뺐는지 그 과정에서 어른들은 다 대부분 죽고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그곳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를 잊어버린 아이들의 그 비참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죽자 바로 태어난 갓난 아이를 업고 젖동량을 먹여서 동생을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막내 아이가 3살이 되었더라고요. 얘는 가장이 됐는데 8살이 된 거예요.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선진국에서 와서 도굴하던 금광이 이제 폐광이 됐어요. 금이 나오지 않아. 근데 거기서 금을 얻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이틀을 걸어서 그 채굴 할 수 있는 거기가 나오는데 아이는 이틀을 걸어 꼬박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면서 2주일 동안 금 하나 작은 걸 찾기 위해서 그 물과 그 바위 틈, 그 나오는 흙,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린 동생들은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네들끼리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그 낡은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금을 채굴해 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느 날은 아무 수입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 마음으로 터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웃에게 이제 얻어온 술찌꺼기를 그걸 가지고 와서 한 끼를 먹겠다고 끓여서 아이들과 나눠 먹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서 또 그 그릇에 묻어 있는 것을 겨우 그냥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가정의 아이들을 몇 명 보여주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냐 했더니 육상 선수가 꿈인 친구도 있었고요. 교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아이들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부모가
부재일 때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가난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부모가 없으면 울타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는 전부입니다.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를 돌보아주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가나안을 보내면서 아이를 떼어놓고 독립을 준비시키는 부모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규범, 율례를 저버리면 위험이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란 광야에서 말씀할 때 듣기 싫어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이 유리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담 이후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꾸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했던 그런 모든 당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듯이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래면서 꼭 그래야만 해. 그래야 너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확인을 계속 시켜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장시간에 걸쳐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오는 그 화와 저주가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사고가 나거나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한시도 눈을 팔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뭘 하는지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떠나는 순간 안전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뭐 묵상을 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그런 지침들을 주어주면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뭘 그런 걸 따라해. 난 이제 귀찮아.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서 나가면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는 안전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준들은 우리에게 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기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준들이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 아파트 사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전멸등입니다. 전멸등이라는 것은 눈치껏 적당히 알아서 가는 겁니다. 차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알아서 가야 하고 길을 건널 때도 신호가 없으니 알아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때로는 신호가 있어서 그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보행자 신호에는 건널목을 건너기도 하고 그런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는 광야에서의 가르침은 바로 인생의 신호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지키면 서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 질서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27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데 이 말씀은 구절구절 잘 읽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지킬 때 안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말씀을 잘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도 신호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좌회전하시고 우회전을 하라고 하면 우회전을 하시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